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를 뚫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사복음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따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같은 눈으로 같은 관점에서 글이 쓰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족보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올렸을까? 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 유대인의 출발은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당연히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바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바로 사역을 하는, 즉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족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역시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마태복음은 그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 위가 어디입니까? 아담이 되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은 이제 아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앞에 공관복음이랑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원, 말씀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하다 보니 태초부터 계신 분이 무슨 탄생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 되면 항상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또 성장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들었던 마리아, 그리고 함께했던 요셉,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거라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그럼 이 아이를 태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화난다고 막 성질 내겠습니까? 지금 귀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아니면 음식을 막 아무거나 먹겠습니까? 정말 우리 태교 막 할 때 막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막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말하고 좋은 거 보고 그랬던 것처럼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태교를 잘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불려질 이 아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이 아이 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동시에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130 성교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근본 성탄절, 이제 오늘 22일이니까 이제 한 3일, 4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4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며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올해도 또다시 찾아온 성탄절,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 성탄절에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또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오지요.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몇 명? 3명? 4명? 네, 성경은 몇 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만 왔는지 아니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다른 이제 동방박사를 지킬 사람이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 아마도 3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몇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매우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들 역시 온 인류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별을 보고 왔으니 빈손으로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정말 귀한 것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주 정성껏 준비하며 또 대충대충 아무 곳에나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은밀한 곳에 숨겨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노숙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힘들고 아프고 혼자 되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살피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의 오심에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또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 역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 뭐하고 있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양은 잠깐 여기 있어. 양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양을 잠깐 포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전까지는 나의 우선순위가 양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다른 누구에게 맡겼는지 아니면 우리를 잘 지어가지고 양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왔는지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지금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고 이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잠깐만요,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먼저 가서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 들으면 장사도 못하게 해? 불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정확한 내용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따르다가도 내 할 일이 나타나면 내 할 일 먼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벌써 막 계획 세우시는 분 계시죠? 이번에 토, 주, 월 죄송하긴 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외국에서 보내면 어떨까? 외국 여행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탄절날 우리 청년들은 연인과 함께하고 싶고요. 또 부모님들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지요.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8일 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므온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 같고, 안나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84살, 최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매우 길었던 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나는 84세인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살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84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히터도 틀어놓고 그나마 좀 따뜻하게 유지하지만 2000년 전에 뭘로 따뜻하게 합니까? 쌀쌀한 날 그냥 성전에서 금식하고 막 이것저것 챙겨 입고 기도하는 그 안나의 모습, 집에 있는 게 편합니까? 교회에 있는 게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산명식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나의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춥지만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어느샌가 우리 안에 기대감도 사라지고 설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두려움과 경외심도 잃어버린 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번 성탄절은 또 헌금을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 가족들과 만나서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물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23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